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5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도 드라마 성경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내용도 다이나믹하지만 이렇게 음향 효과도 우리들의 이런 관심을 잘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상당히 참 자주 이렇게 들으셨던 말씀일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도전과 은혜, 도전과 은혜. 이 도전의 측면에서 그리고 은혜의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뭐 높이가 30m에 달할 정도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명령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모를 일을 누군가가 그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남유다 출신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소국,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와 다름없는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 정부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에 오르니까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입고 왔던 것 같아요. 기회를 보다가 참소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소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참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고소 내용입니다. 죄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가 분명하게 선언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금신상에 절 한 번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평소에 이들이 어떤 믿음을 품고 살았는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왕도 존재도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나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구인가?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나를 떠올릴 때 세상 문화를 공유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물론 나쁜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쟁이의 어원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우리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붙여준 별칭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거든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참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여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하여 몇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에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철저히 구별하여 지킬 때에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로구나. 자, 그런데 이런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도전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목사님이요, 어느 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섬으로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도들을 데리고 섬으로 가시나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들이 가야 할 섬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우리들이 다 가야 된다 그러는데, 다 웃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함께 그 섬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믿음이 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왜?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느부갓네살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현실에서, 느부갓네살의 회사에서, 느부갓네살의 학교에서, 느부갓네살의 가정에서, 느부갓네살의 관계에서는요, 얼마든지 이러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고 우리들을 고발하고 얼마든지 참소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넘어뜨려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질 곳은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옥의 풀무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고요, 이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요,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의 풀무불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풀무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수 문제를 좀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산수는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 더하기 1은 몇이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넌센스 아닙니다. 3 더하기 1은 4. 네. 그렇다면 4에서 3을 빼면 몇이 남을까요? 하나. 예, 떨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정답이에요. 1이에요. 1이 남아요. 잘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몇 사람?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몇 사람을 봤어요? 4사람. 근데 그 4사람 중에 셋은 분명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남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이 없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눈에도 그가 누구로 보였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왔다면 누가 남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에 여전히 계십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불에 계세요. 왜? 우리 홀로 그 고통 가운데 두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풀무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풀무불, 그 지옥에서 고통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지만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그 풀무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함께 고난당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강을 건너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 우리들이 빠지더라도 그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그러한 풀무불 가운데 빠져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관계의 풀무불, 물질의 풀무불, 불안한 미래의 풀무불, 가정의 풀무불, 학교 혹은 직장의 풀무불일지라도 바로 그 풀무불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풀무불의 고난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견뎌낼 때에 세상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그 말씀에 꼭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믿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어떠한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어서 전하기는 했으나 저부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그들의 겁박과 그들의 참소와 그들의 지적과 그들의 생각 앞에 늘 두려워 떨며 고민하며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저희들의 그러한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참소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믿음일진데 그럴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어떤 풀무불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드린 이의 마음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사업이, 그의 관계가 어떤 풀무불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머리털 끝 하나 상함없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